인간은 총체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연약한 인간은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하여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지혜를 합하여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하고, 또 인간의 모든 힘을 합하여도 하나님의 연약하심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만큼 인간은 한계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은 예측하지 아니한 불행한 미래를 만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미래를 만납니다. 이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미래를 섭리하신 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 상반절에서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낙심이란 문자적으로 약해지다, 지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약해지고 왜 지치겠습니까? 응답을 기대하고 항상 꾸준하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약해지고 지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우리들이 바라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도했으나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즉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연유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도하는 자란 제목으로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염두에 둘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상황을 막론하고 기도해야 한다. 문제가 있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인지되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상황을 막론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일어나고 예상하지 아니한 장대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예상하지 아니한 풍랑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이 평탄하다고 해서 내일의 삶도 평탄할 것이다 라고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번 달의 삶이 평탄하다고 해서 다음 달의 삶도 평탄할 것이다 라고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금년의 삶이 평탄하다고 해서 내년의 삶도 평탄할 것이다 라고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 미래의 일들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같이 긴장을 풀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한 가부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억울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가부가 그 지역에서 불의하다라고 소문난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장이 불의하기 때문에 과부가 최악의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 과부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본문의 비유에서 기도하는 자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고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하는 자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컨대 구약 성서에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 가장 소외된 계층으로 율법에서 명령한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문제 만난 자를 가리켜 가부라고 비유를 사용한 것은 가부가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란 점에서 기도의 응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한 자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본문의 비유에서 한 가부가 문제를 만난 것 같이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유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히스기야는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조용히 죽음을 준비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너무나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왕위를 계승할 자식이 없었어요. 대적 아수르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웠습니다. 이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음에도 무작정 기도드렸습니다. 회개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부족했지만 주의 목전에서 진실과 성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히스기야가 마지막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3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고 예루살렘 성이 보존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응답을 믿고 기도 응답을 믿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평탄할 때도 기도하고 폭풍의 삶이 몰아칠 때에도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본문에서 문제 만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내 온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곡히 간청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모시를 당하면서도 한결같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며 간곡히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가부의 간청이 지속되자 재판장의 심경이 변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불의일 수가 있습니다. 공의가 아닌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처사가 불의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이 항상 간청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이는 기도가 응답을 전제한다는 비유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을 전제한다는 비유입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기도가 응답을 전제한다는 비유인 줄 믿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광활한 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나타난 약속같이 이스라엘이 빠른 시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양도한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당시에도 그들은 약속하신 넓이만큼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열거한 국경이 형성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나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이나 행동을 남발합니다. 아침에 한 말도 지키지 못합니다.
사랑하여 결혼한 자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 이유로 사랑의 말이 물러가고 이혼하는 것만이 최선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1000년이 지나고 1만 년이 지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기도하는 자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최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 뒤에서 응답하지 아니할 것은 다 후대에서 또 응답하시고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응답을 하시고 10,000년이 지나도 응답하신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문제 만난 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과 진리 안에서 발견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문제 해결을 소망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기도 응답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도 기도 응답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간의 한계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직면한 상황이 최악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때문에 본문 6절에서 예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불의한 재판장은 처음에 가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은 가부의 끈질긴 간청으로 과부의 온한을 풀어주기 위한 동기보다 번거로운 과부의 간청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부의 온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작심했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의 악조건의 상황이 문제 해결의 국면으로 변할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예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하셨고, 또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명한 기도 응답의 토대와 또 예기치 아니한 때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뜻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가 응답을 받기보다 응답을 받지 못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기도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주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는 주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성도들이 믿음이 식어져서 기도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오래 참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닌 형식적인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기도의 응답, 즉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할렐루야.